지난번 폭우로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났습니다. 익산에서도 피해를 당한 지역이 있었죠. 폭우로 농사 짓던 하우스가 물에 잠겨서 농사를 다 망쳐버린 농민들이 뉴스에 나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를 지었을 텐데 한 해 농사가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아프겠습니까?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유명한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스라엘을 지적하십니다. 에스겔과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은 타락한 포도나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지만 나는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어 있어야, 내게 나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가지를 잘 뻗는다는 데 있어요. 가만 놔두면 여기저기 가지를 뻗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남아있는 가지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열매를 잘 맺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다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나머지 가지들을 다 쳐냈으니 깨끗하게 관리돼서 열매가 더 잘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치기 당하는 제거되는 가지가 누굴 가리키느냐?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은 가지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나와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치기 당했지만 너희는 남아있어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렇다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몸통,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줄기, 이 몸통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져 버리죠. 그래서 모아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몸통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통 되시는, 줄기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만 존재하면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밖에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 뜻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막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소원이 있으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말씀은 없었습니다.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언제 응답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할 때, 예수님 이름에 걸맞게 구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열매 맺는다. 그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길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고집 붙잡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내 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순서를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 원문을 약간 오독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는 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지금 열매가 하나 맺혔다면 2개 맺히고 3개 맺히고 10개를 맺혀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있어서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제자가 될 때에 그 열매를 통하여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자유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 세상에 사라질 것들,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만 있을 때는 우리는 얽매여 있는 삶을 살죠. 우리의 욕망에 얽매이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헛되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아마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삶을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부유하든 궁핍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 힘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힘 있게 살아가노라. 그래서 그에게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나 나관중이 쓴 이 삼국지 연의는 유비를 초점으로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은 유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유비는 세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갈량을 얻고 나서 세력을 키워가죠. 그리고 위촉오, 천하를 삼분하면서 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출귀몰한 사람이죠. 지략과 통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제갈량의 계책을 따르면 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 결과가 나는 것이죠.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장비도 죽자 복수심에 불탄 유비가 감정에 앞서서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합니다. 제갈량이 극구 만류하죠.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비의 마음에 제갈량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은 수도인 성도에 남겨두고
다른 군사들과 장군들을 데리고 오나라를 정발하러 갑니다. 자기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고 이제 군대도 크고 하니 해볼 만하다 생각한 거예요. 제갈량 없이도 되겠다 생각해서 제갈량 없이 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결국 크게 참패를 하죠. 그리고 유비가 백제성으로 피신해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가정이긴 하지만 그때 만약 유비가 제갈량을 데리고 갔다면, 곁에 뒀다면 그 정도로 처참하게 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갈량의 말 들었다면 그렇게 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이 앞서서, 자기 생각이 앞서서 제갈량을 따르지 않다가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것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잘. 그러나 예수님 따를 때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조건이 좋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갈량만 못하시겠습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붙들고 살았을 때는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따를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참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그 바쁜 일과 가운데 아침 시작과 저녁 마무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뒀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것이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 바쁜 일과 가운데 지쳐서 하나님께 시간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는 것이죠. 한창 때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친구들이 또 가만 놔둡니까? 친구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선순위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는 친구는 공부만 죽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또한 신앙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렉시오 디비나라는 영성 수련 전통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적 독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내 안에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영성 수련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4단계에 걸쳐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렉시오, 읽는 단계예요.
말씀, 이 텍스트를 읽어요. 읽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단계이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오라치오, 이 묵상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컨템플라치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단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단계, 관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큐티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순모임으로 모여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 단계로 보자면 두 번째 단계인 묵상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묵상 단계까지 진행한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묵상 단계에서 오라치오,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만 채우다가 거기서 기도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되고 일치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건물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인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내가 좋을 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1시간만 예배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신앙을 토끼간처럼 들락달락 뺐다 넣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락날락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려 예수님 안에 거하려 애쓰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맞는 거예요. 오랜 신앙 경력과 무거운 직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 경력과 무거운 직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